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순장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순장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순을 섬기는 우리 순장들인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영혼들을 품고 순을 세워가는 우리 순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순장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요, 노력이 들어가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순을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는 이러한 교회에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을 품어내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우리 순장님입니다. 순에 계신 분들은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은혜롭게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순장님 막 응원해 주시고요. 순장님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은 웅장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광야로 펼쳐진 호렙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는 왕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쫓겨난 왕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루는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가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주는데, 애굽 땅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적군의 공격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기드온이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던 아주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바울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에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저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신을 벗습니다.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로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이처럼 이 모세에게 이 세상의 방식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은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거룩을 품고 살면은요, 거룩이 흘러나와요. 우리 언어에서 거룩이 흘러나오고 우리 행동에서 거룩이 흘러나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 거룩함이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거룩함이 스며들고 삶의 가치관이, 내가 추구했던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적셔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요,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였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왕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40년 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왕자의 삶과 목동의 삶은 너무 차이가 있죠. 그 자기의 세상 것으로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해버린 모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교만으로 나와요. 성경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마 왕자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모세와 함께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무슬림의 영향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을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막 가슴은 타들어가고 어찌 해야 될 바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실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채찍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 미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우들이 이 미랄 캠프 정말 먹고 자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해마다 이 캠프를 하는데 우리 장애우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라를 섬기는 우리 장영준 목사님, 우리 전에 이곳에 와서 말씀도 나눠주셨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이 사역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약 20여 명의 우리 지체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캠프를 섬기는, 우리 장애우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장애우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요, 아픔이 있고 힘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그들과 같이 누리는 것이 미랄 캠프인데,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간증했지만 인도네시아 땅에 하루에 5번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그 무슬림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기도 소리가 30분 동안 계속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지체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그 땅에 달려갈 수 있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누군가 그곳을 가야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고 어둡고 아픔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너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러한 바이올린입니다. 경매 가격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르십시오. 가격 얼마? 10불 나왔습니다. 없습니까? 없네요. 10불, 20불, 30불,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손수건을 안 가져왔네. 손수건을 펴서 먼지를 털어내고 바이올린을 깨끗이 닦더니 줄을 맞추고 아이고 그리고 조율을 하더니 바이올린을 켭니다. 바이올린을 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서 100불, 저쪽에서 500불 연주가 계속될 때 1000불, 5000불, 10,000불, 30,000불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났구나.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예요. 그분이 활을 들고 바이올린을
켜자 그 먼지 쌓여있던 바이올린은 완전히 다른 바이올린이 되어서 30불짜리가 3만 불에 이르는 가치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먼지 쌓여있던 경매로 끝났으면 30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 거장의 손에 붙들리니까 전혀 다른 바이올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해봤자 깽깽이 소리밖에는 안 내겠지만 진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잡히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시간에 한번 잠깐 볼까요? 반주도 없이 혼자 할렐루야. 설교 하지 말고 그냥 연주를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 값이 왜 올라갔습니까? 거장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가대에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 자리에 나아갈래?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냈더구나.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지금 다운타운 캠퍼스에 새 가족들이 매주 한 10명씩 온다더라. 매일 한 주에 한 순씩 생기는데 순장이 없다더구나. 누가 순장으로 섬겨줄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셨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한번 순장으로 섬겨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내가 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특별히 노숙자들을 향해서 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우리 멕시코에서 그 집을 고쳐주면서 미션 빌더 팀으로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네팔에서 LA 대추 농장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울 사람들, 특별히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곳,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품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